2018년 7월 29일 주일 오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0 녹음기 있어 하얀 거. 13장 44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무더운 여름에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동산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하지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물론 육신의 것들은 얻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일하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지요. 얻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에겐 성령을 주셨으니까 구하기만 합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의 목적이 단지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육신의 것만 얻는 것에서 끝난단 말이죠. 세상 일을 하는데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는 세상 일도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세상 일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과 죄 짓는 일을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청소하는 일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유업의 상이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이 더운 여름에 세상 일도 상을 얻는 세상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세상 일을 할 때 주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단 말이죠. 복음의 증인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죠. 12장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 가서 또 구브로를 다 횡단하고 구브로서 또 배 타고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또 한참 떨어진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 그거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이죠. 11장 13장 2절이잖아요.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죠. 그럼 그들은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뭐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이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기록해 놨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 증거해 주십니까? 네? 성령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이제 자라가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라가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 살리시려고. 물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여러 가지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라난 자들이잖아요. 교회의 교사잖아요. 그들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 구제, 금식하잖아요. 왜요? 다 상이 있잖아요. 상이.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라가면요.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에 나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자. 그렇죠?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보리의 결실이죠.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는 것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 보리의 결실.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보리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났으면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고 이제 나아가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자라가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나아가서 이제 바나바, 바울처럼 성령이 시키시는 일, 곧 복음의 증인의 일을 통하여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너희는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죠. 미래 결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기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보리의 결실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렇죠?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증인의 일을 바라보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장 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7절이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뭐를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은 뭐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23절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핵심이 뭡니까? 23절이에요. 23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는데 그가 곧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한마디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는데 그 구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신 그 구주와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가 정죄를 받으사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지요. 그렇죠?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구주로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구주라고 말할 때에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세이비어. 그렇죠? 주라고 말할 때는 로드예요. 로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달라요. 구원자로 세웠잖아요.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 39절이죠. 그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 또한 39절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4장이지요.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25절이죠. 지금 나눠서 말해요.
자,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까? 여기 내어주었다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뭘 받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죠. 그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뭘 믿는 것입니까? 그가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가시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36절로 38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고 증거한 것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이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까? 의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의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을 3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말씀하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됐단 말이죠. 제가 청소년 때 저희 집에서 저만 믿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7시, 아침 7시까지 7시에 교회를 가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이제 그때 다른 데서 공장을 하셔서 주일날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시면 9시나 10시 오신데 아들은 아침 7시부터 나가니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한 7시쯤 와요. 제가 집에. 그럼 안 가고 기다리세요. 얼굴 보려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무슨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돈이나 떡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는 얻지 못해요. 뭘 얻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믿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성령으로 났으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지금 의인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근데 우리의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해서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의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의인은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했죠. 그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됐다는 말은 이제 주께서 분부한 대로 이제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사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께서 분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하잖아요. 교훈. 요한복음에 내 교훈은 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세요.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어떤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신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죄사함을 입지 못하는 거죠.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럼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살리심 받기 전이었으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산단 말이죠.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기 전에 삶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산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은 잘 살아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해요. 예? 육신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왜요? 우리도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거든요. 또 그것이 좋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늘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처럼 빛이 없이, 애굽은 흑암이에요. 생명의 빛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자라가서 죄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본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죄사함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가 보이십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야, 너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오게 했느냐? 육신의 것은 좋아요. 육신의 것도 좋은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심판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들도 이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그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이지요. 로마서 3장입니다. 22절로 24절이죠.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웠는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요. 그럼 이제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의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의인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죠.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조상들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죠. 그래서 구주로 세우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신약에서요,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을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목숨을 위한 그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이다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갑니까? 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얻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구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럼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그 열국을 그렇게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반응이. 그렇죠? 멸시하는 자들이 있고 41절이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요. 43절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자들이 있죠. 쫓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44절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 한 주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 안식일에 그렇죠. 비시디 안디옥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피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다 유대교에 출석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을 쫓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울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뭐 했나요? 증거했죠. 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자기가 만난 것.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 사람의 그 여자의 참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말미암아 먼저 믿은 자들 뭘 전했을까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죄사함을 받았고 또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할 때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이루어진 일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구주로 세우셔서 그 구주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뭐 어려운 것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지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 받아서 이제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죠.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했으니까 그들도 이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먼저 믿은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이제 뭘 듣기 위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다시 보면 온 성이 거의 다 나왔지요. 온 성이 거의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거의 다는 몇 명 빼고 다 나온 거예요.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48절이잖아요.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합니까?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잖아요. 들을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을 마음이 있었잖아요. 뭐를 받고 싶었단 말입니까? 죄사함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한 거잖아요. 구원을 얻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나오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그들도 이제 뭘 얻는 자가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을 봐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 전에, 그 모인 사람들을 보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단 말이죠. 멸시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4장이죠.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뭐 했습니까?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왜 싫어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의 율법의 행함,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직접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는 뭡니까?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헛수고예요. 헛수고. 자기들이 여태껏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의 작은 계명까지도 세세히 나눠서 다 철저하게 지킨 거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다 어떤 것입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행함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행함을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된 것을 자꾸 말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생각, 어떻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인가? 그럼 구원이 어떻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오늘도 값싼 은혜다. 네? 무조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목회자들이 한 게 뭐냐면 아니다. 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원래 우리 안에 생내적인 의가 있어요. 사람 안에. 그래서 거저주는 거를 싫어해요. 거저주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거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은 거저주는 게 좋아요. 근데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뭘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저주는 걸 싫어해요. 내가 뭘 행한 대가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뭘 행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그걸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했어요. 택자와 불택자의 구원.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미 구원이 택자와 불택자의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냐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나는 구원받는 줄 아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과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받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밭과 같은 세상의 씨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영의 육신을 입혀 보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는단 말이죠. 아담의 원죄를 따라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산단 말이죠. 죽은 자로 사니까 하나님의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셔서 이제 이 밭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뭐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하면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걸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거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안 아파야죠. 안 죽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결국 교만한 자들은요, 믿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된다는 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이죠. 그들이 믿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은 근데 싫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그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서 이제 뭐 합니까? 시기해요, 시기. 그렇죠? 그 자라가는 거예요. 미움, 시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요셉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사도행전 5장 17절에도 보시면 4장에서는 싫어했는데 5장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죠. 그럼 가득하다는 의미는 시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요 정욕의 육신에 속한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적이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예요.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표고 구원을 얻는 표예요. 이방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가득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시기가 나서 요셉을 팔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지요. 시기가 자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가 가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는데, 그렇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한번 떼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죽습니까? 여러분들도 헌금 떼먹잖아요. 떼먹을 때 많죠? 근데 왜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만 죽나요? 분명히 거기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했어요. 가득한 거예요, 가득.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들도 싫어하는 데서 이제 시기가 가득한 자가 됐잖아요. 이제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가득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그럼 이들은 이제 무슨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증거했어요.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말씀하죠. 그럼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너희의 구주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반박하잖아요. 변박은 반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 28절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그 소경된 자의 변론을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죠. 모세의 제자다. 그럼 모세의 제자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이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그럼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까?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들은 뭘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행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그렇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뭘까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면만 보고 한 면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됩니까?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다 지키다 나가도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은 그렇죠? 율법 아래서 자기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자기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복, 세상 복을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5계명부터 10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두 돌판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죠.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돌파는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돌파는 행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지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파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못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돌파는 가려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만 가지고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기준을 낮춰버린단 말이죠. 두 번째 돌판과 거기다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 손 씻고 먹는 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을 낮춰버린단 말이죠. 한마디로 첫 번째 돌판을 없애버려요. 이거는 지키지 못할 거다라고 없애버리잖아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지키지만 첫 번째 돌판은 항상 지키려 행합니까? 다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만 첫 번째 돌판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이들이 거짓됐습니까? 왜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는 거짓하는 자들. 네? 거짓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거짓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럼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안 기다려요. 왜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걸 만들어 버리죠. 자기들이. 그럼 자기들은 의로워요. 의롭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했으니까. 그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 32절로 34절이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땅에서 들렸다는 것은 나무 위에 죽으시겠다, 죽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니까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서 율법을 오해했습니까?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들이 다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도 고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 아래 죽은 거예요. 저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까? 그가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고난 받으시는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것이죠. 반박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변론은 끝이 안 나요. 왜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아니에요. 결국 반박하고 이제 뭐 합니까? 비방하잖아요. 비방.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방하다는 말을 블라스페임인데 회방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3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뭘 얻지 못합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그럼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곧 뭐를 회방하는 자들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죠. 그럼 사하심을 얻지 못하잖아요. 이제 돌이킴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만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6절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렇죠? 먼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너희가 먼저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자로 거절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영생의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간다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뭘 위해 택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점점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지만 또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시키시는 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유대인들이 성령을 회방합니까? 지금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오늘도 천국 문을 닫아요. 그렇죠?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여줘요. 살아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운단 말이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마태복음에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청년 비유에서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을 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지요. 그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 오늘도 회방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회방하는 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곳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 동산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시키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오늘도 구원을 얻는 자를 많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를 통하여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일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힘쓰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라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모든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소인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1절만 부릅니다. 259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움과 밝게 비춰라. 광고 드립니다. 8월 15일 사경에 있습니다. 8월 15일 오전은 10시부터 시작하고 오후는 1시부터 2시 사이에 점심하고 2시부터 4시까지 두 번에 걸쳐 합니다. 네, 여러분이 먼저 사모하셔야 되고 사사기와 사무엘상 14장까지 반드시 읽어오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사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하면서 왕과 구주로 세우신 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더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몸의 보양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잘 먹으라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대 몸이기 때문에 잘 보양해야 한단 말이죠. 운동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늘 성경 읽는 거 계속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1독 안 하면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만 읽으면 1독 해요.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권사님들 이상은 2독 이상씩 반드시 하셔야죠. 뭐 하다 갈랍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라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 각 가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다 상이잖아요. 그렇죠? 상을 얻는 일에 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씻기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